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니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녀로다 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대한민국의 그 이모작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 이모작이란 말 아세요? 어른들은 다 아시는데 농사를 1년에 2번 한다. 그래서 봄에는 주로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요. 이 밭이나 논에 보리를 많이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맘때면 보리를 추수하고 또 가을에는 논에다가 벼를 많이 심습니다. 쌀을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맞춰져 있는 감사절인데요. 그래서 봄에는 보리를 이렇게 추수해서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고 또 가을에는 쌀을 다 거두어서 이제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거두는 곡식이 그것이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성경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성경에도 구약에 보면 이런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때도 바로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백성들로부터 받기 위해서 절기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기억력이 좋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십니까? 네. 저는 가끔씩 얘기해놓고 안 했다 그런다고 많이 혼나요. 그런가 하면 왜 잘못해놓고 인정을 안 하느냐. 아니 3대1로 이렇게 덤비니까 감당할 길이 없어요. 물론 저도 기본적인 자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가지고 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싫을까요? 끝까지 제 주장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그걸 제 입장을 잘 몰라. 아빠는 왜 잘못해놓고 인정을 잘 안 하느냐. 그런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물론 이제 태어날 때부터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제가 보면 그렇죠. 기억력도 좋은 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기억력이, 그러니까 뭐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구촌에도 제일 유대인들이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똑똑한 유대인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배경이 뭐냐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 사사시대를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 사사들을 보내는데 잠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라고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절기를 만들어서 절기 때마다 그들끼리 같이 지내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나를 기억하라. 자, 예배 시간에는 누가 중요할까요? 예배 시간.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핵심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무리 유창하고 좋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는데 이것이 왜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왜 만들어 두셨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는 유월절과 관계가 참 많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제 모든 집에 장자들을 다 하나님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들어오는 집 문에 바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나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지나갔다. 6월.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이 지나고 나면 50일이 지나서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며칠이 지났으니까 50일이 지났으니까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6월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또 그 절기 때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50일 후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마가에 다락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이 6월절과 함께 오순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을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또 한 가지 맥주 감사주일은 77절이라고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숫자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나면 하루하루를 셌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절기가 7일 동안만 이루어지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77절. 그래서 77에 우리 구구법 하잖아요. 7일7에 49. 그 다음 날이 바로 우리의 절기. 그래서 77절. 이 날이 바로 6월절이 지나면 오순절.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 날이 바로 또 맥주 감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맞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추수철이 똑같은 거 아십니까? 우리가 보리배면 거기도 보리배고요. 우리가 가을에 포도를 따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포도를 따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위치와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쭉 옆으로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분들은 6월절을 통해서 오순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름이 77절,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눌 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구약시대에도 보리를 거둬들이면은 그 보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성경을 많이 읽었냐면 어떤 성경을 읽었을 것 같아요? 맥추절에 룻기서를 읽었으니까 룻기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맥추절 절기 때는 룻기서를 많이 읽었어요. 왜? 룻기서의 배경이 바로 보리 벨 때라는. 자, 추수철인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먹을 것이 풍성해진 때, 그때가 또 마침 보리 벨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맥추 감사절을 맞으면서 이 맥추 감사절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6월절을 기준으로 오순절이 생기고 칠칠절이 생기고 보리를 거둬둠으로써 맥추절이 생긴 것을 통합해서 우리는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절기 때는 다 내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특히 남자들이 다 와서 절기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도우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룻기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룻기는 어떤 책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의 책. 위로의 책. 혹시 여러분들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들 룻기서를 통해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이 사사기를 이어서 룻기서가 이어지는데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버리고 금방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룻기서의 배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룻기서가 이제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요. 3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 나오미가 내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있어서 외국으로 떠납니다. 외국에 가서 잘 될 줄 알았더니 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었어요. 돌아올 때는 나오미하고 홀로 된 며느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며느리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원래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자기 친구들에 야 너가 나오미가 아니냐, 어떻게 풍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돌아왔느냐, 내 이름을 말하라 해라. 말하는 쓰다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고 불러라. 왜 내 인생이 너무 쓰디쓴 인생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 그래서 며느리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는데 그 이삭을 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스러 갔던 그 이삭 죽게 하는 그 밭이 먼 친척 때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사랑에는 뭐가 따를까요? 뭐가 따라요? 한번 따르게 되면 책임이 따라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왜 젊은 사람들이 또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이 비겁한 게 뭐냐면 뭐를 안 지려고 그래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요즘 시대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물론 우리가 바쁘고 전보다는 경제적으로 나아졌고 환경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 책임은 사람들이 참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룻기서의 시작은 책임지려고 하는 보아스의 그런 자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지셔야 돼요.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앉히면 안 돼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결혼 한번 했다가 돌아온 여인이죠. 보아스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룻을 책임져야 되겠다. 근데 또 하나의 책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기업을 모른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면 친척들이 대신해서 그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업을 모른다. 기업 물러주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했어요. 고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먼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룻을 사랑했던 보아스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다. 근데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성문에 가서요. 성문에 가서 그 성문에서 이 재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법정적인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성문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한 10명 정도의 재판할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성문에 딱 갔더니 마침 누가 지나가냐면 이제 그 가족을 책임질 기업물을 물르는데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아무나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침 이걸 책임져야 됐다고 하고 재판을 열려고 준비하는데 1순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1순위. 1순위가 성경의 이름이 누구예요? 같이 읽었잖아요. 빨리 보세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 앞에 있어요. 앞에. 자, 앞에 있어요. 몇 절에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4장에 있어요. 예? 예, 누가 찾았어요. 누군가가. 아무개. 몇 절이죠? 예? 몇 절? 1절.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아무개예요. 아무개. 그러니까 기업을 모르는 고엘이 되는 것은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가장 1순위가 지금 누구예요? 아무개가 1순위예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고엘이 되려고 하는데 이 순위가 있기 때문에 1순위가 양보해야만이 보아스가 룻의 가정을 다 그 빚진 것을 갚고 책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 1순위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경에 들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그 자가 이르러 나는 6절에 4장 6절 시작.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근데 처음에는 이 아무개 씨가 자기가 모르겠다 그래요. 자, 보아스가 놀랬을까요? 그냥 지나갔을까요? 놀랬죠.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아무개 씨가 처음에는 모르겠다 그래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물으려면 그 가족을 책임을 져야 된다. 나이가 많은 나오미도 책임져야 되고 룻과 결혼도 해줘야 되고 자식을 낳아도 너 자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식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개 씨가 책임졌겠어요? 안 졌겠어요?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라고 2번씩이나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자,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얻는지라. 자, 그의 어떤 전례예요. 전례. 책임을 안 지려면 무엇을 벗어버리면 된다?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나는 안 한다. 그러면 1순위가 이제 그래서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순위인 보아스가 그 책임을 짓게 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책임지는 것은 많은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근데 오늘 이 신발 벗는 이 행위, 또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 고엘이 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책임을 짓기 위해서 죗값을 지셨잖아요. 그 죗값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죗값을 다 이루었다. 그때 사탄의 권세는 끝난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너 죄졌지, 너 문제 있지 다가오면 우리는 누구를 말씀드리면 돼요? 예수님이 다 이 모든 걸 책임졌다. 나의 고엘이 되시는 내 기업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 이 얘기가 바로 룻기서 이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다 히브리적인 의미는 갚았다 이 말이에요. 갚았다. 내가 다 갚았다. 무엇을 갚았다? 죄값을 다 갚았다. 이거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죄에 대해서 눌림이 있으세요? 누가 갚았어요? 예수님이 갚았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너 죄졌지, 죄 짓고 살지.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예수님이 다 갚았어. 예수님이 다 책임지셨어. 그래서 룻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그래서 이건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룻기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책임지셨잖아요. 보아스가 마치 룻의 가정을 책임지는 것처럼 그 모든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책임을 지고 모든 이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 양도권이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룻의 가정은 누가 책임진다? 보아스가 책임진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밖에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여기 있는 라헬과 레아는 누구의 아내죠? 야곱의 아내들이죠. 야곱이 홀로 집을 떠나서 그 종 2명과 함께 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근간을 세우잖아요. 근간을 세워가는데 오늘 이름을 보세요. 누구 이름이 제일 앞에 있어요? 라헬. 사실 라헬이 이 지역에서 가깝습니다. 제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운 그 12명을 세운 여인 가운데 사실은 라헬의 이름이 맨 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집처럼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은 모든 것이 끊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라헬과 레아의 가정처럼 야곱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갑니까? 줄어갑니까? 줄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들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구가 줄어가는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보아스를 향해서 성읍의 사람들이 축복하듯이 영적인 자녀들이 계속 성도들을 통해서 늘어나길 바랍니다. 또 이 시대가 사실은 어두운 시대입니다. 룻기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면서요, 참 어두운 시대인데 어두운 시대일수록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많은 복이 있길 부탁드립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책임을 지는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11절,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다 집안이 사실은 그렇게 썩 도덕적으로 훌륭한 집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집안을 일으켜 가잖아요. 자, 유다의 집안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 여인들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간을 세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안처럼 보아스의 집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고 나서 결국은 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갖게 됩니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며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도 같이 시작. 이는 내 생명의 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마누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아이가 낳았을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자로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자, 오벳이 태어났는데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이 집이요 굉장히 어려운 집이잖아요.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와 룻의 사랑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들의 시작이 한 국가를 이루는 한 왕을 만드는 거대한 이야기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내가 보잘것없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나오미처럼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잘 먹고 잘 된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못 살고 내가 망해도 누가 일으킨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킨다. 이 확신을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룻기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자손들이 끊기고 사람이 힘들어도 나는 후손들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후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유산,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좀 많습니까? 네? 유산. 제가 말씀드리는 유산은 동산이나 부동산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을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볼 때 커 보이질 않아요.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신앙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들이 힘들었을 때 어떻게 견뎠냐는 매우 중요한, 위기를 만났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위기를 겪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산교육이요 산간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보아스가 책임을 졌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정에 들어가 봐야 손해볼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정을 책임졌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한 나라를 일으키는 왕이 태어나는 가문을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네? 오늘 성경에 그 너의 가정이 라헬과 레아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레아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애 낳다가 죽어요. 야곱에게 그랬잖아요. 나에게 애를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정말 그 말대로 애 낳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태어난 게 누구죠? 베냐민이에요. 수천 년 후에 사도 바울이 신약에 나와요. 나는 누구 지파요? 베냐민 지파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땅에 보낼 때 한 100년? 아닙니다. 수천 년을 계획하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내가 무너졌고 비록 내 가정의 형편이 지금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뭐냐면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를 만나도 흔들림 없는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간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든 사업장들, 힘든 가족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국 우리를 살려내신다고요. 내 생명의 회복자. 이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더 기운이 나게 하고 생명에 활력 있게 한단 말이에요. 노년의 봉양자. 이 봉양자라고 하는 말은 흰머리 사람을 먹인다 이 말.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할지라도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이 나이가 들었을 때 요즘에 무슨 그거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이 나이가 들어서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저희 세대만 해도 지금 올해 그 직장 다니거나 그러다가 그만둬야 될 사람이 800만이 넘다 그러잖아요. 저희 지금 나이 또래. 그러면 대한민국이 굉장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는 여러분들의 영적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녀가 바로 너의 동양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맥추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영적인 회복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후손들이요. 노년의 봉양자가 하나님이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키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다시 영혼을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받는 그런 절기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룻기서는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책임을 지신 하나님 이야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한 국가와 한 왕국의 이야기로 퍼져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허접한 삶을 위해 부른 것 아닙니다. 대충 살다가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부른 것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고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사람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생명이 회복되고 내년의 동양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 안에서 사람들을 키우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화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반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또 새벽 예배, 수예배 유튜브로 여러분 들어오셔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매번 매일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97장입니다.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시기한 길에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의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생명의 회복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회와 이들의 자녀들과 사업터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